새해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어제까지 우리 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기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복습입니다. 복습.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습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경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인데, 학원만 간다고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학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아이가 복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되고 그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주일마다 와서 말씀 한번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가지 못합니다. 진짜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듣고 또 듣고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이제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사는 지난주 말씀을 이제 복습하는 것으로 인사를 나누고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죠? 컨닝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서로 간에 좀 한번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우리가 서로 간에 반말로 네가 복이 있도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감히 또 당신이라고 할 만한 상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 성도님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으로 보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성도님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새해 우리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8일간에 걸쳐서 8개의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눈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또 우리 지난주의 말씀 그대로 정말 꼭 여러분들이 주님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당신 참 복이 있어 이런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정말 직접 넌 정말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 듣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베드로가 이 귀한 말씀을 주님께 들었는지, 그가 했던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역시 복습겸해서 다시 확인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의 대답,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하신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답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수준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수준이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다 결정하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을 받는 정답, 그 베드로의 대답이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주이십니다. 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도 역시 다 중요한데요. 일단 의미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많이 들은 표현으로는 메시아, 의미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건 곧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로 쉽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이 복음,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다 예수님의 것, 내가 가진 건 다 예수님의 것,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건강,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주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예수님의 종, 강단에 선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인류의 인생, 삶은 다 이 질문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여다보면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뭐 한 가정 안에서는 진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됐든지 간에 사람이 주인이지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정도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믿음 없이 그 일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진짜 믿음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 봉사가 믿음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들어봤다고 해서 믿음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고 만주의 주가 하나님. 다만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이제 이걸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맡아서 다스리니까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에 대한 인식도 절대 지식으로 그래 내가 청지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 정말 시간, 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진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혼란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처럼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주인 될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왕노릇하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진짜 왕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굉장히 애쓰지만 그리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의 종, 우상의 종, 욕망의 종 그러면서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더 가지고 싶어하고 자꾸 높아지고 싶어하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 욕망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를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을 해방시켜 준다. 400년 정도 종노릇을 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해방을 꿈꿀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돼요.
제가 역사 해석을 잘못한 건지 이건 뭐 나중에 누가 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배받는 동안에 언어도 빼앗기고 뭐 여러 가지 주권도 빼앗기고 많은 걸 빼앗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독립 해방을 1945년에 이루었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 힘으로 이루었나? 물론 이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갔던 많은 순국 선열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독립이 진짜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진 거냐라고 하는 데에 의문이 생겨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진짜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35년만 해도 능력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한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으로 살아온 민족이 독립을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능력과 방법으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 민족을 끌어내십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도 이 민족을 데리고 이제 완전히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그 종노릇하고 400년을 살아온 그 민족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그 민족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종으로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은혜, 그 능력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억압 속에 있을 때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이 억압된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면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터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만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말처럼 물에 빠져 있을 때는 누군가 나를 살려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막상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내 걸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할 때는 거기서 벗어났으면 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이 있었지만 막상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선지자가 알려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니들이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인도 아니고 니들 옆에 있는 애굽 왕이 왕도 아니고 바벨론 왕이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거절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애굽밖에 없다. 강력한 군사력밖에 없다. 많은 재정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오직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다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종으로, 메데바사의 종으로, 헬라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로마의 종으로 지냈어요. 아시겠지만 종살이가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그들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제 시각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가 실제로 그들을 자유케 한다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애굽을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삶 속에서 이 백성이 어떤 민족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이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죄의 사슬인 질병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런 선포하시잖아요. 내 죄에서 놓여 자유케 될지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잘 몰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선지자인가? 이제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인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때 베드로가 정답을 알고 정확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대답이 정답이 되다 보니까 마치 정말 뭐 장님 문고리 잡듯이 대답한 게 제대로 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긴 하셨어요. 다행히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진짜 정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는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적어도 이 마태복음 16장 이 사건이 기록될 그 상황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해 못했지만 어쨌든 대답은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고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실제로 로마의 종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나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내 삶을 좀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느끼려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볼 수 없으면 구원자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겉으로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무엇인가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린 청직이고 청직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스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명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오락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간에는 음식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게으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미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전화기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전화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중에 부끄럽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CCTV의 종이 된 건 아닌가. 제 책상에는 교회를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가 다 하나같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종된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서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고민에 빠져봤던 적 혹시 없으세요? 해결하고 싶어요. 이 죄의 내용은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해결하고 싶어서 어떤 경우에 조금 마음에 가책을 받거나 혹은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성령이 조금 임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하는데 막상 시간 지내놓고 나서 보면 또 똑같아. 해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만 자꾸 쌓이는 이런 내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있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끊임없이 죄가 양심을 두드립니다. 가책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말씀을 읽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보기 위해서 수도원의 계단을 맨 아래로부터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일도 해보고 하면서 온갖 수행과 고행을 다 해보는데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발견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선행을 해서도 아니고 의인은 죄를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와 그에 따른 저주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죄와 그에 따른 모든 저주, 그 저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질병,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주님만이 해결자라고 하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유하나 실상은 많은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절대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도 돈도 욕심도 미움도 절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계속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종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종노릇 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이걸 신학이 가두어 버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 그거 잘 모르겠으면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들은 대로 기록을 해놨으면 이제 그 기록을 이 오늘날 우리가 읽어갈 때에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들어야 되고 순간순간 들어야 돼요.
종은 결정에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순간마다 다 주인에게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정말 상세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는 겁니다. 때로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성과 상식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하나님이 주신 상식이 있지 아니한가? 근데 이 이성이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건강한가요, 정말? 상식? 정말 상식이 건강한 걸까요? 상식은 죄가 없는 걸까요? 때때로 우리의 상식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식은 더더군다나 엉뚱한 곳에 행복이 있다고, 엉뚱한 것을 가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악한 상식들을 전해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성과 상식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거절한다면 진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쇼핑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쇼핑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쇼핑 채널 틀어놓고 지름신이 강림할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지름신께서 강림하시면 질러버리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물건이 택배로 도착했을 때 보면 이건 내가 왜 샀지 이러면서 잘못된 자기 이성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 요새는 아까 제가 그 음식의 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새 TV에서 많이 하고 있는 먹방 프로 보시는 걸 뭐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좀 질문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잠시 들여다보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예배를 계속하면서 그 신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식탐에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뀔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사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샘지기 훈련을 할 때 저하고 함께 그 책에 대해서 잠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데, 일부의 비판이 있었어요. 비판은 너무 쉽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쉬운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쉬운 복음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우스운 복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가면 이제 결신하기 전에 이제 이런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떴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은 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그 바깥에 있는 사람. 넘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하나 넘겨주세요. 보시면, 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상태. 자, 바꿔서 이제 다음 그림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긴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니까. 바깥에 계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저렇게 지금 보이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 뭔가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저 큰 원화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맞는데 보좌엔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자 밑에서 우리 종처럼 만들어버린 우리의 삶 때문에 아직도 삶이 정리되지 아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두개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삶 가운데 어떤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정말 정확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질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아직도 풀리지 아니한 문제, 그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이 2016년입니다. 내년은 2017년. 2017년이라고 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기념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교황 또는 사제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교회를 개신교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자, 건강한가, 건전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누구라도 아니라고, 다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자꾸 사람들이 제도적 개혁 내지는 이제 윤리적 개혁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개혁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개혁자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제가 개혁자들의 아쉬움인지 아니면 뭐 개혁의 전통을 이어오는 이제 이 교회의 아쉬움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세교회가 개혁된 이유는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예수 믿는다, 이제 이런 식의 행위를 강조하고 교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혁자들이 개혁하면서 주장한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제 이걸 주장을 했어요. 틀리진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은혜가 강조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믿으면 그만이지 뭐 그 이후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다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하는 거죠. 개혁자들이 여기까지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이걸 다시 들여다보다 너무 복잡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다시 그냥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믿고 은혜 받는 데서 멈추는 것까지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은혜 받은 게 정말 확실하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함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차갑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계속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거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감히 주님을 대신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 구원,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죄 많은 인생을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인생을 다시 바꾸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해서는 우린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 청지기로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려면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난 절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실패하고 내가 주인이면 넘어집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자꾸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불화와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가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고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이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원하는 건 정말 주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셔서 정말 내가 거룩한 청지기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잘 다스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내 생각에 매인 그런 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